4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제목은 이스라엘의 낮아짐과 하나님의 높아지심. 이스라엘이 낮아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낮아져도 하나님은 높아지는 이런 역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4장은 대파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이야기인데 지리 정보는 이제 에벤에셀과 아벡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실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어 스턴버그라는 이 서사학자가 이 이야기는 엄숙한데서 익살스럽거나 기괴한 것으로 전언한다. 굉장히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코미디적 요소, 익살의 요소가 있다. 그리고 여호슈아 기타이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는 악몽 같은 종교적, 정치적 파국이지만 이스라엘은 농담이 되었다. 어떻게 이제 이 대파국이 농담이 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블랙 조크 같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드디어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다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한 것 같은데 사실은 블레셋이 쳐들어왔겠죠. 블레셋이 이제 사사기에서 사무엘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내어서 이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쳤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 20년 이후에 사무엘이 처음으로 지어주는 건데 20년 전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이 리트로젝션이냐 아니면 에벤에셀이라는 곳이 또 다른 곳에 있었느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포켈만은 이 명칭은 예변한 것이거나 그러니까 소급한 거다 이거죠. 그 장소가 20년 후에는 에벤에셀로 불려졌는데 그것을 미리 소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무라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에벤에셀을 많은 학자들이 현대의 이스벳자르타라고 보는데 주무라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오랫동안 이스벳자르타에서도 비문이 하나 발견되어서 이곳이 에벤에셀인가 했는데 주무라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 논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서 진을 쳤죠. 아벡은 샤롬 평야의 남쪽에 있고 야르콘 강의 수원이 있는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죠. 아벡은 이집트의 바로가 이 가나안 정복하고 저 시리아로 쳐들어갈 때 늘 아벡 머깃돌을 거쳐가는 곳. 그래서 522쪽에 보면은 아벡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리를 잠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안디바드리, 바울이 안디바드리에서 배 타고 저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아벡은 요즘은 라쉬 엘 아인이라고 하는 곳인데 정말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야르콘 강 수원이고 거기 가면 어떤 쉼을 누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선은 펼쳐졌고 이스라엘은 패하고 4,000명 가량이 죽었는데 이게 이 1,000명이 너무 많아서 이걸 시족 단위로 볼 것인가 부대 단위로 볼 것인가 진짜 4,000명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이런 논쟁은 구약의 숫자에 있어서 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여기 아이러니가 있죠.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기다리고 여기에서 진치고 이길 줄로만 알았는데 대패해서 너무나 당황하게 되는, 그래서 상징을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믿음의 상징인데 상징을 빼앗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등장하고 이 장로님들은 드디어 신학적 질문을 던지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는가? 처음으로 이 전쟁에서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 전쟁의 내부적인 상황인데 끔찍한 패배를 당한 이유를, 그러니까 이 장로들 이야기로는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면 이길 줄 알았는데 대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속에 살다 보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기들 문제인데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도와줘야 하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이 바로 문제가 생기면 해결사 노릇부터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사무엘에게도 묻지 않고 대제사장에게도 묻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 문제가 생겼으면 상담을 받아야 하고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대안부터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가 되겠습니다. 엘이 우리를 위하여.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원수에게서 이길 수가 있다. 언약궤는 만사형통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대한 주술적인 신앙, 마술적인 신앙, 맹신을 갖고 있는 언약궤가, 그 거룩한 언약궤가,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전차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성에 젖은 믿음 때문에 이제는 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언약궤가 사무엘서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위한 궤, 혹은 주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궤인데, 언약궤는 주님의 발등상이죠. 그리고 주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들이 있는 언약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로에서 가져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 하는 이 동사는 낯싸니까 언약궤를 지고 왔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지고 오는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언약궤 술에 실어 가는 게 아니고 잘 가져왔고, 언약궤에 대해서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한 가장 완전한 칭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천상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명칭을 엄숙하게 부르면서 천상의 군대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싸우도록 유도하고 있는 주술적 전략의 일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왔는데 더 이상 제사장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들어올 때 큰 함성이, 테루아가 있었죠. 전쟁 구호가 그 천둥 소리처럼, 폭풍 소리처럼 그 땅이 갈라지는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이 큰 소리로 외침이 어쩜이 되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들로 깔보고 있죠. 그 히브리인은 셈의 4대 손인 에벨에게서 히브리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큰 외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기류가 달라졌다,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위력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언약궤하고 하나님하고 구별이 안 되었습니다.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강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겠냐? 강력한 신들. 여기서 신들은 복수형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관을 보여주죠. 강력하다. 마아디르 할 때 아디르 힘은 높다, 놀랍다, 찬란하다, 영광스럽다. 시편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할 때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신들, 이집트인들을 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친 건 광야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쳤는데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이라고 말하죠. 70인역에 보면 모든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베푸셨다. 건조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은 시적으로 너무나 멋진 말인데, 대장부가 되라, 아나쉼이 되라, 블레셋인들이여 필리시팀, 그러니까 쉼, 팀, 이브림, 쉼, 팀, 이브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구호를 짜면서 운을 맞추면서 블레셋 사람들이여 우리 힘써 싸우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던지는 이 전쟁 구호는 특별하죠.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의 성격은 뭐예요? 모든 전쟁은 영토 따먹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는 거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울 때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와서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살이를 하였는데 실제적인 종살이는 아니었겠지만 종처럼 괴롭히고 부려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종이 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그래서 블레셋 군들이 잘 싸웠고, 그 블레셋 군들이 에베네셀 전투는 아주 간략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블레셋인들이 잘 싸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배했다. 블레셋이 누구와 싸웠는지,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패했는지 설명도 없이 두 단어로 전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보병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퇴각이 아니라 군복무를 포기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살육이 심히 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큰 함성을 지르고 왔고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놀랐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았다. 상대가 안 됐다. 사실 블레셋은 다 정규군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시로 징집된 자들이니까, 그리고 또 블레셋은 기병대까지 있었으니까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했다. 이제 드디어 화자의 중심 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어가 첫머리에 나오고, 중심 관심은 전쟁의 패배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 상황에서 특수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궤와 엘리의 두 아들, 어처구니 없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블레셋인들의 말이죠. 그들의 말 속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위상과 역사와 패기와 기상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술적으로 생각을 하고 껍데기로 생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실제적으로 권세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